우리 너무 잘 아는 또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그렇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어떤 느낌이 오나요?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 막 짜증이 나나요? 불평이 나나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모르게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하면서 뭔가 불만스럽고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기죽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서, 기죽지 말고 담대하라. 요즘 기죽어 사는 사람이 있나요? 뭔가 모르게 기죽은 사람.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말아라. 왜 성도는 왜 기죽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난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내 마음에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이 병에서 고침 받는다는 내 마음에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기적으로 내게 옵니까? 내가 가난해요. 하나님이 내게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내 현실에서 그게 기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이 믿음이 내 속에 확 들어올 때 그건 아마 응답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길 때 내 삶에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름이 일어나야 비가 오는 것 아니에요. 구름도 없는데 무슨 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을 보내고 비를 내리지 구름 없는 비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장수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이제 17장을 쭉 읽어보면 키가 6규빗 하고도 한 뼘이나 돼요. 거의 3m 정도의 키. 3m면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그런 3m의 아주 어마어마한 거인이 완전 무장을 했어요.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앞에 방패도 들고 창과 칼을 차고, 완전 요즘 말하면 장갑차보다도 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이 거대한 골리앗 장수가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40일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 키가 정확하게 179cm거든요. 그런데 저보다도 1m하고도 21cm나 더 큰 사람이 1m 21cm가 더 크면 얼마나 높을까요? 제 손도 안 닿아요. 그래 큰 사람이 그냥 어린 아이처럼 저를 짓밟지 않겠어요? 그때 마침 다윗이 자기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 전쟁터에 나와 있는 자기 형,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을 찾아왔어요. 그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전쟁에서 안전한지 안부도 묻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막내인 8번째 다윗을 그 전쟁터에 전쟁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형님들에게 안부 전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그날도 나와서 막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스라엘을 막 비웃으면서 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전부 다 숨어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분노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다윗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이 목자, 양을 치는 목자가 들고 다니는 그 막대기와 그가 또 늘 평소에 가지고 있는 물맷돌 그 5개를 딱 들고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이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장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문제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저런 건 딱 적어 놓고요,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암송하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되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믿음이 문제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어요.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잠이 드셨어요. 근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밤에 폭풍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막 거의 뒤집어질 정도인데도 예수님은 주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풍랑이 일어서 우리 죽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이 풍랑이 왜 이래 큰 게 일어났어? 야,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풍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때 제자들의 믿음을 보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을 지금 문제 삼지 않아.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 전쟁 상황, 이 세계적인 어려움, 내가 굶어 죽어가 있는 이 환경에는 예수님이 별 관심이 없어요. 내 믿음을 보고 계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니? 믿음 사용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언제나 하나님은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 코로나 때문에 다 숨고 있잖아요. 막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마스크 끼고 예배당도 안 나오고 막 우리가 막 그렇게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갔어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이 문제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점점 더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물어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쳐왔잖아요.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골리앗
장군이 침공해요. 누구도 이 골리앗을, 그래서 모든 사울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 저 골리앗이 문제야. 저 골리앗이 문제야. 저 골리앗만 없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저 코로나가 문제야. 코로나만 없어지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나요? 코로나 없어지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알지요, 그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가적인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이 골리앗. 그런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골리앗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군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떨어진 거라고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보다 크다고 아이고 기죽을 거 없어요. 나보다 작다고 깔보면 안 돼요. 나보다 작아도 나보다 더 싸움을 잘할 수도 있고, 나보다 큰데도 나보다 맷집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그쪽으로 적용해 봅시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바다예요? 아니면 뒤에서 쳐들어오고 있는 애굽의 그 군대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 믿음이 더 문제라는 것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라는 것, 이거 하나 딱 붙잡고만 이것만 기도.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위기의 문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나를 힘든게 하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만 힘들어했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믿음이 없는 나가 문제군요.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요?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그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참 중요해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찾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두 번째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뭘 봐요? 늘 문제를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있어요? 골리앗만 보고 있어요. 아우, 엄청 크네. 아우, 힘세겠네. 아우,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래서 다 막 바위 뒤로 숨고 토굴 속으로 숨고 산 속으로 숨고 다 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풍랑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마침 예수님이 또 걸어오시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걸어오시는데 귀신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걸어와서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주님,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걸어오너라 하니까 베드로가 저벅저벅 걸어가잖아요. 그 순간 옆에서 돌풍이 일자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쑥 빠져 죽잖아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문제를 보고 있지요. 문제.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가 뭔가요? 풍랑 때문에 빠졌나요? 그의 믿음 때문에 빠졌지요. 여러분이 지금 시험이 든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대열에서 뒤로 미끄러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내가 막 믿음이 자꾸만 쪼그라드는 이유가 뭔가요? 풍랑 때문인가요? 코로나? 그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 때문인가요?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아니야, 그건 네가 쏟고 있는 거야. 네 믿음이 문제야. 지금 네 믿음이 문제야.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숨으려고
하고 우리 망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45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 앞에 떨지 말고요, 골리앗 앞에 당당하세요. 골리앗은요 허수아비예요. 사단 마귀는요 허수아비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천국 문 앞에 으르렁대고 있는 사자가 겁나는데 알고 보니까 목에 세 줄이 묶여 있어요. 으르렁대기만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커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커 보였어요.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돼요. 골리앗이 더 커 보이면 안 돼요.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내 삶의 상황이 더 커 보여요. 아, 이건 하나님도 안 되겠는데, 아, 이건 기도해도 안 되겠는데, 이래.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은요 딱 말, 아, 이거 기도하면 되겠네 뭐, 기도하지 뭐. 어떤 사람은요, 이거 제가 저의 길을 팍 죽게 만드는 말 한마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고, 그거 일주일만 기도하면 돼. 난 그런 믿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 기도는 내 문제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내 삶의 상황보다 더 강하시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불어온 그 환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쪼그라드는 그 마음이 있으면 안 되지요.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편안한 상황이라도 태도가 나쁘면 망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태도가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좋으면 그는 거기서 성공하고,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나쁘면 그 상황 속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그 반응을 하고 있나요? 그 반응하는 모습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쉬운 거, 코로나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처를 하고 있나요? 이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어디까지 도망갈 거예요? 언제까지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당한 그 상황을 나쁜 태도가 아닌 좋은 태도로 대면해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죽지 말자. 다시 한번, 기죽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기죽지 않았어요. 아파요. 피 흘리고 있어요. 진통제 먹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죽지 않았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그들이 아픔을 모르나요? 그래도 찬송을 불렀어요. 기죽지 않았어요. 우리도 기죽지 말아야 돼요. 기가 팍 죽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해석과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호랑이에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죽지 말아야 돼요. 사단 마귀는 금방 알아봐요. 우리가 기죽었는지. 기죽으면요, 기죽은 거 확 공격해와요. 동네 개들이 싸워도 상대편이 기죽었나 기죽지 않았나를 딱 봐요. 먼저 꼬리 딱 내리면 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마귀 앞에서 꼬리 딱 내리면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 날에 낙심을 하면 마귀가 요놈 약하네 딱 아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너무 절망적으로 돼버리면 요거 약하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가야 돼요. 환난의 때에 기죽으면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도 결코 불신앙적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돼.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고. 불신앙적 태도, 신앙적 태도 뭐예요 그게? 신앙적 태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이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뭐예요? 힘 자랑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가난하고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성도예요. 우리 성도예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아야 돼요. 임금의 아들 왕자들은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큰 소리 쳐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나라 왕자야. 큰 소리 쳐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래서 언제나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스펄전 목사님 막 위대한 목사님들은 참 많은 좋은 말씀들을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저 못 삽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죽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저 여기까지예요. 이거 더 이상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삼킴바 되었을 때 하나님, 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저를 살려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혔을 때 하나님, 저희들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고, 여기서 죽으면 저희들 천국 갑니다. 하나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죽어도 좋아요. 왜?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죽지 않는 거예요. 기죽을 거 뭐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살려주시면 또 주를 위해 살아서 좋고. 이게 이 순교자들의 배짱 아닙니까? 위기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요. 파도는 어떻게 와요? 끝없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크게 왔다가 어떨 때는 작게 왔다가, 바닷가에 가면 끝없이 파도가 끝없이 밀려와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파도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 파도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큰 파도도 서핑으로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막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파묻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파도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파도를 타고 가야 돼. 파도를 어떻게 다루느냐, 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욥은 그의 상황을 다루며
파도를 타잖아요. 그렇다고 욥이 웃으면서 탔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그 파도에 빠져 죽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파도에 빠져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파도를 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어온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기회. 요번 이런 코로나 때를 우리가 한번 기회로 한번 삼아 봅시다. 그래서 먼 훗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야, 그때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 그때 아빠는 이 믿음으로 살았어. 나는 그랬어. 이렇게 해야죠. 우리 일제시대 때 간증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우리 귀를 팍 죽게 만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절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감옥 가서도 믿음 지키고,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그 당시 무슨 성경책이 있나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감옥에 넣어주지 않거든요. 찬송가를 무조건 다 외워요. 그래서 찬송가를 다 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감옥에 들어온 성도들끼리 너는 어디까지 외웠니?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이 사람 거. 그래서 서로가 짜맞추어서 또 한 찬송 부르고 또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도 내가 아는 것 넣어주고 네가 아는 것 놔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성경 없이 찬송가 없이 그렇게 말씀 보고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모진 고통을 보낸 그들이 뒤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우리 가슴을 얼마나 찌르고 또 찌르는지. 저 북한에 얼마 전에 964일인가 949일인가 이렇게 억류되었다 풀려난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캐나다 목사님이신데, 야, 그분이 그 고통스러운 그 노동형을 받고, 영구 무기징역 같은 노동형을 받고 거서 하는데 949일인가 좌우지간 900 몇십 일이래.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마침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는 만국 그 통상으로 어디나 모든 병원에서는 이 성경책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북한에도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찬송가가 있어. 찬송가 1장부터 여기 600 몇십 장까지 가사가 알든 모르든 막 전부 다 불렀대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찬양. 한번 여러분 이 찬송가 645장까지 있는 거 이거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죽기 전에 한번 다 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천국 가서 하나님이 야 몇 장 부르자 할 때 어색하지 않지요.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벼락치기 영성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벼락치기 영성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벼락치기 공부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이들 벼락치기 하지요, 그죠? 날밤 새서. 그러면 기본은 하지요. 그러나 진짜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다윗은 벼락치기로 골리앗 이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했어요. 평소에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사자 앞에서도 담력을 키웠어요. 곰 앞에서도 담력을 키웠어요. 그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때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때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어요. 사자하고 눈싸움도 하고, 사자하고 물맷돌 돌리고 막대기로 싸우고 그렇게 했어요. 평소에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지금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평소에 밤에 한번 기도하고, 한 번씩 굶으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진짜 실전에 딱 나갔을 때, 그때도 너 예수 믿을래? 총 갖다 대도 그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벼락치기로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신앙으로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은 평소에 사자와 곰을 물리친 그 평소의 믿음으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성도는 위기 앞에 떨지 말고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고 평소에 예배하고 평소에 영적인 무장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위기의 순간에 담대할 수가 없어요.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평소에 훈련되지 않았으면 사자가 으르릉대는 그 소리에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기절하고 말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화형당하고 그 짐승의 먹이가 될 때 평소에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난 믿음을 지킨다. 짐승이 나를 물어뜯어도 나는 믿음을 지킨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굶어도 주님만 바라본다. 나는 굶어도 예배한다. 나는 힘들어도 기도한다. 이걸 얼마나 훈련했으면 진짜 그 몸을 지지고 그 몸을 칼로 찌르고 그 피를 토하게 만드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됐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돼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훈련이 돼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을 훈련이 되어 있나요? 벼락치기 영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훈련되지 않으면 어느 서울 출신이 경상도에 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적군들이 막 활을 쏴요. 근데 활이 막 오자 경상도 대장이 하는 말이 수구리 하는 거예요. 그 서울내기가 이게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자기 친구가 그만 그 말 못 알아서 화살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 그 수구리라는 말이야. 수구리라고. 좀 이따 또 막 공격하면 마카수구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 마카수구리는 또 뭐야? 마카수구리라는 말이야. 수구리. 이제는 알았어요. 배웠어요. 이제 수구리 하면 수구리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멘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화살에 맞아 죽었대요.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이런 유머가. 경상도에 와서는 경상도 사투리 좀 알아놔야 돼요. 수구리 정도는 알아놔야지 이 화살이 왔을 때 살지요. 평소에 그거 훈련되지 않으면 엎드려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뭔데? 엎드려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엎드려 기도해야지요. 예배하란 말이지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리니까 그냥 벽을 향하여 딱 엎드리잖아요. 왕이 평상시 훈련돼 있지 않으면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엎드리나요? 평소에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무슨 일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진짜 본격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울고 불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셨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수구리세요. 고개 바짝 들지 말고 팍 엎드리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오늘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는 믿음이 생겨야 내 삶에서 기적이, 병을 고치든지 사업이 새롭게 되든지 인생이 새롭게 되든지,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이게 될라나 기도한다고 되나 이러면 될 게 없어요. 자,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현실에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야 내 삶의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 옥중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지니까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터지는 거예요. 나를 얼먹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울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감사가 터지게 하세요. 찬송이 터지게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다윗의 믿음이 나라를 구했어요. 조국을 구했어요. 이런 믿음이 황금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담대함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었으면 좋겠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감사와 찬송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이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가야 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부르지, 하나님, 내게는 지금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 바다가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바다가 만드신 분보다 더 크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울부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이 담대함으로 나가 오늘도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담대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파송의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와 동행하실 것이다, 내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하나님, 나에게 기죽지 않을 믿음을 주소서.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의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재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었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에 스크린에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읽고 저거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